수요일 예배가 이제 우리 이제 목장 예배를 이제 보게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또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갖고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의 그 미래입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만 잘 된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치 않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그의 양육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출생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지나온 역사를, 기독교 역사라든지 교회 역사라든지 쭉 살펴보면 한 나라의 역사든지 나라가 어두워지고 시대가 어두울 때, 교회가 어지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쭉 보시면 모세가 출생할 때 아주 어려운 때거든요. 네, 다윗도 마찬가지. 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신 때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예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때 예수님이 마치 새벽별 같이 그렇게 빛으로 출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한 맺힌 기도를 올립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그냥 자식 하나 주세요, 나는 왜 안 줘요, 막 이렇게 시기심이 나서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닌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자식을 없는 사람들한테 너도 한나처럼 땡깡 싸갖고 기도해, 하나도 줬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운 교회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빚 과부도 한나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떼쟁이 써갖고 받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멸시받는 것이 서러워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자식 하나 낳아서 어깨 피고 살아보자, 이런 심리에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단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그 과부가 와서 기도한 것도 여러분 주권 막 떼쟁이 쓴 게 아니에요. 정의롭게 심판해달라, 공의롭게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분나는 하나님도
나가서 기도하지도 않는 여자, 예배도 안 드리는 여자인데 저렇게 애기도 쑥쑥 낳는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그 어미의 기도로 기도하는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자식이 없던 집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게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출생된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 어떻게 양육하느냐, 실제로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나의 이 사무엘의 양육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어린이 주일날 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우리의 자식들을 길러야 되는가. 첫째로 이 한나를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한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서 길렀어요. 한나는 젖을 뗀 다음에, 여러분 젖을 언제, 몇 살에 뗍니까? 젖을 뗀 다음에 아직 긁기도 모르는 그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젖을 뗀 다음부터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의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유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식을 낳아서 공동묘지 부분으로 이사를 했는데 자식이 크면서 계속 행여나가는 그런 놀이만 하고 도저히 안 돼요. 옛날 그 곡소리나 듣고,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하니까 얘가 또 맨날 노는 게 골라 하면서 맨날 박수 치면서 그런 것만 하고 노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서당 근처로 가서 얘가 맨날 글을 읽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공동묘지 부근에서 죽음을 배웠어요. 시장에 살면서 사람들이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학문을 터득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맹자의 어머니, 그런 환경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큰 놈들은, 성전에서 자란 놈들은 노는 것도 기독교식으로 놀아요. 그렇지?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노는 거. 내가 목사할게. 넌 장로해라. 그리고 넌 권사해. 그러면서 또 목사 성대를 내고,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노는 것도 그렇게 놀아요. 소꿉놀이를 해도. 집사님 목사님 말씀 안 듣네. 뭐 이러면서 놀아요. 기도하는 흉내내고. 그래서 성전에서 오래 같이 이렇게 성전에서 노는 애들은 또 신방 가보면 지 엄마 노래 부를 때 또 옆에 흔드는 것까지 꼭 손 내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가 다윗이 정말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는 남양집을 선호하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대문을, 성전을, 창문을 항상 성전에 내고, 성전 중심적인 삶은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익혀왔던 거예요. 12지파가 이동을 할 때 광야에서 먼저 이제 구름 기둥이 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천막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12지파가 이제는 동서남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 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 천막을 쳐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딱 네 지파가 전부 다 문을 성전 쪽으로 내고, 그래서 성전에 어떤 계시가 떠오르나 늘 주목해야 돼. 왜? 성전서부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거기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갑자기 성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천막을 빨리빨리 거두어서 출발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나팔로 신호를 보내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성전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늘 성전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떠오르나. 그렇죠. 성전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 시중을 들으면서 큽니다. 따라 앞으로 여러분들 이 제사를 드리는 걸 늘 보던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훌륭한 인도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싶다. 그걸 늘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쉬운 얘기지만 이 사무엘은 이 한나가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생활화하도록,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 말씀. 어린아이들은 심정이 아직 때묻지 않아서 듣는 대로 믿음이 됩니다. 걔들은 어린애들은요 딱 들으면요 그게 심어지는 거야. 어른들은 막 가시덤불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애들은 따박따박, 정말 아직도 때가 많이 묻지 않아, 아직도 가시덤불이 많이 나지 않아서, 아직도 돌짝들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그건 그들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 가르쳐놨는데, 어렸을 때 말씀을 심어줬는데 늙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말씀을 토론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희귀한 시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며 영적인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육신만 성장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무엘이 성전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쑥쑥 자라는. 아시는 대로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출생했습니다.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27절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나는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그 여자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서원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계속 뒷받침합니다. 기도로 출생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성전에 갖다 바친 후에도 계속 기도로. 하나님이 이 어미의 기도를 참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자식을 위한 애미의, 모성애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 누가 흉내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미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지금 삐뚤어 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애미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식들은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 빗나갔다가도 돌아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하나씩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49장부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식들을 놓고 기도한 대로 그 아들들에게 다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한 아들도 한 지파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훗날에 된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기도한 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릎 꿇는 어미의 기도로 양육된 자식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잘못됐다가도 그 자식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순종하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자라는 것을 본 아이들은 커서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미에게서 나온 자식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께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출생하고 기도로 뒷받침했더니 기도의 아들이 된.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는 평생을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서원하기를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잘 보세요,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평생의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은 내 자식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 되게 하겠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말은 나싯인으로 구별되게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기억하고 이 한나는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은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를 드렸습니다. 이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가 평생토록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는 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평생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아들, 딸들로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전 중심으로 양육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 왕도 어려우면 사무엘은 쫓아갔어요. 사무엘 제사장한테 가서 권고받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내 자식처럼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위탁한 거지 그 내 물건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여러분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걸 배우셔야 돼요. 한나는 기도에서 나온 아들을 결코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네, 여호와의 것으로. 네, 그리고 그 자신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자기 새끼가 아니거든요. 자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를 갖고 있든지 간에 내 소유처럼 내 소유를 만족케 하려고 하는 이런, 제가 주일 낮 시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들으심으로 또 그렇게 내 소유처럼 내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수단적인 성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자녀가 아니라, 그럼 뭐 할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아멘. 오늘 상황이 어떻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뒷받침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 책임지는 아들, 딸들로 반드시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